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하신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디사이저가 오보에요, 클라리네였어요? 오보에 소리였죠? 오보에를 참 잘 부시더라고요. 너무 멋진 찬양. 정말 되게 준비가 되고 또 이곳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였는지 보이는, 드러나는 찬양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 어떤 재화를 얻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약속한 대가, 즉 권장하는 소비자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이죠. 편의점에 가서 음료를 사더라도 가격표에 있는 상응하는 대가를 우리는 지불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삶이 익숙해져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 자본주의에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그것은 내 것이 돼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취할 만한 자격 조건요 필요하지 않죠. 오히려 그 유일한 자격을 조건은 뭐예요? 돈 내면 돼요.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면 돈을 내면 그것은 내가 어떤 처지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내 것이 됩니다. 자, 이거 아시죠? 네, 요거 알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신앙 안에서의 영역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이요 십자가에서 아들의 피의 대가로 이루어졌어요.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없고 가질 수 없었던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제자가 되어 가고 있고 아까 장로님 기도했듯이 우리 온 성도들이 21일 이 믿음의 제자가 되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 참 오래 해왔는데 제자가 되기를 늘 간절히 바라고 원했는데 나는 늘 넘어졌고 중도에 때로는 포기했고 잘 안 됐어요. 우리는 사실 그 사실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제자가 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면 제자가 돼요. 여러분, 편의점 가서 음료수 살 때 외모를 한번 체크하고 가시나요? 그냥 가지 않나요? 돈이나 카드를 들고 편의점 가서 내가 원하는 거 고르고 대가를 내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 거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늘 원했는데 잘 안 됐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축복을 경험하길 원하는데요, 나는 늘 나의 길 원했어요. 뭔가 내 것을 포기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는 인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의 이름, 제자의 삶이 내 것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 위한 본질적인 방법과 조건을 예수님이 제시하십니다. 신앙생활에는 무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 무리가 있어요. 뭐냐면 내 유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유익을 위해서 이곳에 서고,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요. 그런데 그 걸음에 헌신, 희생, 자기 포기는 없어요. 그냥 오직 유익한 곳에 내가 가서 내가 있을 뿐입니다. 내 유익이 목적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내가 유익할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능히 포기해버려요. 왜냐하면 유익을 쫓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제자가 있어요. 무리 말고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뭐냐면 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때론 내가 포기해야 될 일이 생기죠. 그럼 포기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목적이니까. 제자는 예수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따라가다 보니까 나를 부인해야 될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부인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목적이니까, 내 유익이 목적이 아니라. 주인된 권리를 포기해야 될 상황도 오는데 그때 제자는 능히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다 포기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통하여 무리를 넘어서 오늘 주의 제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자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자입니다. 본문 27절에 보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래요? 부모를 미워하래요. 처자를 미워하래요.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래요.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 안 되죠? 옆에 있는 아내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라도 말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처와 자식을요, 형제와 자매를요, 자기 목숨을요 미워하래요. 여러분, 그래야 제자가 된대요. 근데 이 미워하다란 말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해요. 이건 히브리어의 약간 과장하는 특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다라는 얘기는 증오의 개념이 아니에요. 미워하다는 뜻을 뭐냐면 덜 사랑하다, 우선순위에서 뒤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료하게 말하면 제자는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해요. 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또 내 목숨을 조금 덜 사랑하는 것. 여러분, 덜 사랑하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요. 예수님이 내 제일 사랑인 거죠. 그 예수님 다음으로 내 가족을, 내 부모를, 처와 자녀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관계에 앞서 당신이 맨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할 것을 원하십니다. 특별히 가족,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다 가족 관념이잖아요. 유대 사회에는 철저하게 가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개인보다는 가문이 우선이었고요. 정체성, 생계, 신앙까지 모두 가정 안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직업은 대대로 물려져 나오고요. 결혼도 내 뜻이 아니라 가족의 뜻을 더 우선시했고요. 신앙생활도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이 유지됐어요. 따라서 가족을 떠난다는 것, 가족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지금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꿔야 하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족, 히브리 사회에서 내 모든 삶을 대변할 수 있는 그 가족이요, 덜 사랑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덜 사랑하며 제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삶에서 가족이란 개념,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 히브리 사회 안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내가 제일 소중한 그 관계마저 하나님보다 우위에서 그 다음으로 덜 사랑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능히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미움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고 주님 아닌 그 다른 것들은 좀 덜 사랑함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제일 사랑하는 거, 다른 거 내가 조금 덜 사랑함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제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십자가를 지라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좀 고생하면 되지, 내가 좀 참으면 되지, 인내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십자가를 지라라고 했던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십자가 지는 것은요 죽는 거예요. 처형당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고난의 삶을 살겠지가 아니라 십자가 지는 건 수치스럽고 잔혹한 처형에 처해지는 그 상황이 십자가 지는 것, 즉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 지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하는데 누구의 십자가를 지래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 내가 중심이었던 삶을 돌이켜 나를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서 예수가 중심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오늘 나의 뜻을 능히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십자가가 다 달라요.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저마다 다 달라요. 누군가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독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죠. 그 사람에게는 예수 따르기 위해서 뭘 내려놔요? 관계를 내려놔야 해요. 관계를 포기해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에 매이죠. 소유에 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소유가 내려놔야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누군가는 자존심이 강합니다. 이걸 버려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고, 누군가는 학업이나 어떤 삶의 성취 또는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에겐 그걸 내려놔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길에서는 꼭 이 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죠? 지금 못하겠으니까 나중에 십자가 지지. 지금은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포기하지 말고 나중에 포기하자라고 생각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옆에 치워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문제가 다시 내 발목을 잡아서 내가 예수 한참 따라가는데 그거에 발목 잡혀서 주님 따라가는 걸음이 멈춰지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옆에 치워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는 거예요. 지금 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고 주를 따라가야지 이 걸음이 중간에 멈춰짐 없어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서 주님 나 지금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살짝 치워지고 걸어간다면 분명히 어느 순간 다시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주님 따라가던 걸음이 순식간에 다시 멈춰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인생이 계속 반복해요. 열심히 좀 하다가 신앙이 성장할 법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또 열심을 내서 간신히 기회 얻어서 열심히 하다가 다시 무언가에 발목 잡혀서 다시 돌아와서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성도들이 간간히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져야 해요. 관계를 내려놓으십시오. 물질에 대한 애착 또는 거기에 매이는 감정을 내려놓고 자존심, 내 성취나 욕망을 지금 내려놓고 그거 달게 지고 오늘 예수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강요하지 않아요. 십자가 지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아무 말씀 안 합니다. 다만 우리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죠. 여러분,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21일 내가 내 십자가를 지어야겠다라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은 강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것이 더 부담스러울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21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자발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고 자발적으로 한번 21일만이라도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 관계를 포기했더니 내가 상실돼요? 아니요. 주님이 열어두시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돼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물질에 대한 애착을 포기했더니 물질의 삶, 내 인생이 궁핍해지던가요? 아니요. 그분이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 내 자존심, 성취의 욕망을 포기했더니 내가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던가요? 아니요. 내가 발버둥 치며 붙들어도 닿을 수 없었던 그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예수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지는 자, 내려놓고 지는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얻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자는 계산하고 그래서 결단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두 가지 예화를 드십니다. 망대를 짓는 사람 예화와 두 번째 전쟁에 나가는 임금의 비유를 드십니다. 저는 두 번째 얘기를 하기를 원해요.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예요. 이게 제가 말씀을 참 봐도 좀처럼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비유인데요. 이래요. 내용은 전쟁을 앞둔 왕은요, 싸움에 나가기 전에 계수를 해봐요. 내 군대가 몇 명이고 우리의 전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면밀하게 비교해서 상대방의 전력과 힘을 냉정하게 계산해 봐요. 필요한 일이죠. 내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군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규모가 얼마인지 따져보는 거죠. 비교해 봤더니 적의 전력에 비하면 우리가 턱없이 약해요. 그러면 승리를 점칠 수 없다면 무모하게 가서 싸우지 말아야 하죠. 왜냐하면 그 전쟁은 의미가 없이 우리의 희생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임금은요, 전력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전력과 상대방의 힘을, 군사를, 또 말의 필수를 비교해 봐서 이거 해볼 만하다 하면은 해보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무모하게 싸우지 않고 적군이 저 멀리 있을 때 먼저 사람을 보내서 화친을 요청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에 걸으며 아무 생각 없이 그래 21일 제자 행진한데 내가 시작해 봐야지 라고 하면서 어떤 감정의 동요로 생각 없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1일 내가 제자로, 또는 나의 인생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삶도 포기해야 될 거고, 자존심도 포기해야 될 거고, 또 내가 주인된 권리도 포기해야 될 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내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것도 내려놔야 해요. 계산해 보는 거예요. 계산해서 포기해야 될 것을 알고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야 될 대가를 알고도 끝까지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제자라고 주님은 오늘 임금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 제자는요, 내가 한번 해봐야지,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계산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걸면서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를 버린다는 거, 여러분 아멘 안 되죠. 내가 어떻게 얻었고 내가 어떻게 가진 건데요.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세워진 것이 내 소유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소유를 버린다라는 뜻이 뭐냐면 주를 위해 물질을 다 버려라 이게 아니라 소유의 주인된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라 라는 거예요. 자, 소유를 내가 주님께 넘기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무슨 재산권을 주님께 옮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고백해요. 다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내가 소유를 주님께 드려도 물질의 소유는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아니에요? 다 넘기려고 하신 거예요? 내가 가져요.
내가 주님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하면 내 삶이 내게 아닌 게 돼요? 내 소유가 내게 아닌 게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 것이에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소유에 대한 권리를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유를 주님께 드린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관리하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권리, 주님이 당신을 위해 쓰시고자 할 때 능히 그분을 위해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드린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옵션 아니에요. 내 시간, 때로 우리의 물질, 우리의 미래, 우리의 꿈도 일부만 옵션으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전부를 주님께 맡겨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나를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제자의 합당한 삶이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렇죠? 물질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나의 미래 누구 거예요? 내 거고 나의 꿈도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여전히 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 여기 있어요. 드릴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소 무거운 얘기를 제가 1, 2, 3 대지로 얘기를 나눴어요.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결론부에서 얘기할 거예요. 좀 무겁죠. 왜냐하면 포기하라라고 하고 목숨을 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또 소유의 주인된 권리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다루기 힘든 불편한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감수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무조건 대가 지불해, 무조건 그렇게 하라니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주님이 먼저 하신 게 있죠. 그게 뭐죠? 우리를 위해 당신이 먼저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보다 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능히 피 흘려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총을 여기서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어서 여기서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우리가 잘했나요? 대가를 지불했나요? 아니에요. 값없이 그냥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요, 값 없는 건 아니죠. 값 싼 거 아니죠. 비싼 대가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주님이 치러 주셨어요. 그거예요. 값을 주님이 치러 주셨고 이미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미 앉혀 놓으셨어요. 그분이 먼저 다 행하시고 나서 자녀로서 은혜로운 삶, 은총의 삶을 이미 다 열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내가 걸었던 그 믿음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 줄 수 없겠니? 강요하지 않아요. 청요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보여준 사랑, 내가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덜 사랑한 사랑, 그 사랑 너희가 받았으니, 이미 경험했으니 내가 걸어갔던 그 걸음 바라보며 인생의 걸음을 그 방향으로 틀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올 수 없겠니? 주님 오늘 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알았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이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어요. 그 사랑에 적셔져서 감동돼서 나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자리, 그 사랑이 내가 뭔가 형용할 수 없어서 갚을 수 없어서 주님 나도 당신 가신 그 걸음 내가 잘할 자신은 없지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마디 하고 마치 얘기를 원해요. 자녀에게 하는 가장 심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내가 자녀에게 하는 가장 심한 말, 욕 말고. 혹자는 말하죠. 자녀에게 하는 가장 심한 말, 너 같은 아들 딸 낳아서 길러보라고요. 이게 자녀에게 하는 가장 심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한테 제가 살면서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자녀를 낳아 보니까요, 저랑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생긴 게 비슷하고요, 거린거리가 비슷하고. 그러면서 저도 자녀를 키워보면서 알았는데 제 단점이 자녀에게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여러분 다 자녀를 양육해 보셨겠지만 이게 내 단점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게 내 상처고 아픔인데 이상하게 내가 낳은 자녀가 내가 버리고 싶어하는 그 단점을 닮아 있을 때가 있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나요. 그런 적 다들 있으시죠? 너무 화나요. 왜냐하면 이건 내 단점이거든. 그래서 내 아픔이고 상처인데 자녀가 닮아요. 그럼 참 화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가 내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워해요? 아니더라고요. 결국 부모님이 내게 하셨던 대로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것이 의무인 줄 알았어요. 엄마는 처음부터 자녀를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처음부터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자녀가 커가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커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아내는 아닌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의무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녀들이 조금 더 커보니까 비로소 요즘에 알게 돼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게 요즘에 보여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내리사랑이란 말. 왜 그래요? 부모의 사랑이 내가 이미 채워져서 내 그릇이 차고 있던 거예요. 나는 의무로 쟤를 사랑해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차고 넘쳐져서 그래서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된 모든 분들이 다 느낄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사순절 십자가의 대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제자가 되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는 대가요. 이거 의무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의무로 묵상을 하고 의무로 20일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거 의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일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예수를 향해 십자가 지고 헌신하고 아침잠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시간이 21일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힘써 새벽에 나오고 또 일상에서 나오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께 섬으로 말미암아 그 강권하시는 사랑에 붙잡혀지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의 21일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제자의 삶으로 나도 나를 버리는 자리에 내 삶의 소중한 것을 덜 사랑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21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충만해서 나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예수님 닮은 삶이 되고 나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이미 제자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리는 주님을 멀리서 봐요. 그렇죠? 멀리서 따라가요. 무리는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얼만큼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요. 대가를 치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곁에 서서 있어요. 무리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사랑과 제자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는요 차원이 달라요. 그 옆에서 그분의 마음이 나를 부르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요. 내게 손대는 그분의 사랑의 손길에 온기가 느껴지는 사랑이 제자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유익을 쫓아 먼 발치에서 따라가는 무리에서 이제는 그 마음을 알아서 나도 능히 예수 말고 다른 것들 좀 덜 사랑하고 오늘 그분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의 21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따라갑니다. 나는 이것이 의무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당신 따라가는 걸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리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 아닌 그 다른 모든 것들 덜 사랑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포기해야 될 것 많이 있지만, 그것들 너무 크게 보이지만 내가 능히 계산해보고 알면서도 내려놓는 그 제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니, 이제는 무리를 넘어 제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영풍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21일의 걸음, 우리 인생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신 은혜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